수천 년 전 이 땅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신라 사람들은 밤하늘을 단순한 풍경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만물의 근원이자 신성한 힘의 원천이었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경외하며 우러러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왕들은 왜 그토록 깊은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알 수 없는 존재들에게 정성껏 제사를 올렸을까요? 과연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신화 속신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의 미확인 비행체와 같은 미지의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고대 신라의 역사 속에 숨겨진 불가사의한 기록들을 따라가 보며 우리가 익히 알던 역사의 틀을 깨는 흥미로운 가설들을 함께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고대 신화와 현대의 미스터리가 놀랍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상상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신라인들이 하늘에 품었던 경외심과 그들이 올렸던 제사의 의미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에서 하늘은 단순히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자연현상을 넘어 국가의 운명과 백성의 안녕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왕실의 중요한 결정부터 농사의 풍요까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었죠. 그렇기에 하늘에 올리는 제사는 단순한 유래를 넘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왕이 직접 주관하며 최고 수준의 정성과 엄숙함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 신라인들은 천신, 즉 하늘의 신에게 국가의 안녕을 빌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었던 특별한 존재들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에 대한 신라의 독특한 인식은 고대 기록 곳곳에 신비로운 실마리처럼 박혀있답니다. 첨성대처럼 별을 관측하며 우주를 탐구했던 신라인들의 지혜가 담긴 건축물만 보아도 그들의 하늘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외심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록들이 우리에게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신라의 역사서나 민간설화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나 알 수 없는 빛, 혹은 기이한 현상에 대한 묘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고문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시기에 하늘에서 기묘한 빛이 땅으로 내려왔다거나 정체 모를 비행체가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신의 강림이나 상서로운 징조로 해석했지만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과연 어떨까요? 밤하늘을 가르며 빛을 뿜어내던 미지의 물체나 제사 현장에 홀연히 나타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기이한 형상들이 어쩌면 그들이 경험한 하늘의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고대 기록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면 놀라운 가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라의 제사가 단순히 신에게 드리는 유래를 넘어 사실은 미지의 존재들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의식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고대의 제단과 하늘을 가득 메웠을 신비한 비행체들이 오버랩되는 상상을 해보면 어떠신가요? 고대인들이 경험했던 하늘의 존재에 대한 기록들이 현대의 UFO 관련 이론이나 고대 외계인설과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늘에서 붉은 빛이 내려와 땅에 닿았다는 기록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을 신화적 언어로 풀어냈을 뿐 그 본질은 우리가 오늘날 미지의 비행체라고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면 왠지 모를 긴장감과 지적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고대 신라인들의 경외심과 두려움이 시공을 초월해 현대인의 미지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맞닿는 순간 역사의 빈 페이지에 새로운 상상의 그림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고대 신라인들의 경외심과 더불어 미지의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 시공간을 넘어 현대인의 호기심과 맞닿는 그 순간 역사의 빈 페이지는 새로운 상상의 그림으로 가득 채워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왕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기대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던 것일까요? 신라 시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하늘은 우주를 관장하는 거대한 힘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왕실과 국가의 중요한 대사였던 제사는 그 본질부터 남달랐습니다. 이 제사는 단순히 풍년을 기원하거나 조상신에게 안녕을 비는 유래를 넘어 어쩌면 천신이라 불리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를 직접 맞이하고 소통하려는 깊은 염원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라인들의 독특한 우주관과 하늘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엄숙하게 진행되던 제사의식과 제단 위로 피어오르던 희뿌연 연기, 그리고 그들의 천문 관측 기록이 담긴 오래된 고문서들을 떠올려보면 그 경외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첨성대나 석굴암 같은 건축물에서도 신라인들이 우주와 얼마나 밀접하게 교감하려 했는지 그들의 우주관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신라의 기록 속에 숨겨진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역사서는 물론 민간설화나 고고학적 발굴물 속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알 수 없는 빛, 혹은 기이한 현상들을 묘사하는 대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록에는 밤하늘을 가르며 빛을 뿜어내는 미지의 물체가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거나 제사 현장에 호련히 기이한 형상이 나타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하죠. 이러한 고대의 기록들을 단순히 신화나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많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을 자신들의 언어와 상상력으로 풀어냈을 뿐, 그 본질은 우리가 오늘날 미확인 비행체, 즉 UFO라고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하늘에서 붉은 빛이 내려와 땅에 닿았다는 기록처럼 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고분 벽화나 유물에 새겨진 비범한 문양이나 형상들 역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던 하늘의 존재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면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대 기록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면 놀라운 가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라의 제사가 단순히 신에게 드리는 유례를 넘어 사실은 미지의 존재들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의식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고대의 제단 위로 하늘을 가득 메웠을 신비한 비행체들이 오버랩되는 상상을 해보면 어떠신가요? 고대인들이 경험했던 하늘의 존재에 대한 기록들이 현대의 UFO 관련 이론이나 고대 외계인설과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늘에서 붉은 빛이 내려와 땅에 닿았다는 기록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을 신화적 언어로 풀어냈을 뿐, 그 본질은 우리가 오늘날 미지의 비행체라고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면 왠지 모를 긴장감과 지적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고대 신라인들의 경외심과 두려움이 시공을 초월해 현대인의 미지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으로 이어지는 순간 역사의 빈 페이지에 새로운 상상의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해석되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신라의 역사 기록이 단순한 신화나 미신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하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의 가장 오래된 증거일 수 있다는 지적 충격과 함께 고대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미지의 존재가 우리 시대의 UFO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섬뜩한 깨달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신라인들이 밤하늘을 향해 올렸던 제사는 단순히 풍년을 기원하거나 하늘의 신에게 복을 빌었던 유래를 넘어 말 그대로 하늘에서 온 존재들과 소통하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가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경이롭거나 때로는 두려웠던 현상들이 현대의 우리가 미확인 비행체, 즉 UFO라고 부르는 현상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신라의 제사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이 직접 나서 제단을 쌓고 밤새 하늘을 응시하며 특정 의식을 치렀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알 수 없는 존재를 향한 간절함은 물론 그 존재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나 경계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듯 보이지 않으신가요? 마치 현대사회에서 미지의 존재와 접촉을 시도하는 이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대 문명의 제의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미지의 지적 존재와의 교류를 바라는 원시적인 형태의 외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기존의 역사 해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여러 천문 현상 중에는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묘사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별이 땅에 떨어졌다거나 하늘에서 붉은 기운이 내려와 특정 장소에 머물렀다는 등의 표현은 단순한 유성이나 번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며 당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 직후 혹은 이와 연관되어 제사가 지내졌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라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어떤 실체를 목격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제사를 올렸던 것일까요? 고대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외심을 표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빛을 발하며 나타난 정체불명의 비행체 혹은 기이한 형상에 경악하며 무릎을 꿇는 신라인들의 모습은 마치 수천 년 전의 스크린에 비친 한 편의 SF 영화 같지 않으신가요? 고분 벽화나 당시의 유물에서 발견되는 비범한 문양이나 형상들 역시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비일상적인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관총 금관이나 천마총 금관의 독특한 형태, 혹은 신라 고분에서 발견되는 비상하는 새나 날개 달린 인물상 등은 단순히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기억의 편린일까요? 이처럼 고대 신라의 기록 속에서 발견되는 하늘의 존재에 대한 묘사들은 현대의 고대 외계인설과도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고대 외계인설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 예계 지적 생명체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가설인데, 신라의 사례는 이러한 가설에 한국적인 맥락을 부여하는 흥미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신성하다고 여겼던 존재들이 사실은 당시의 기술로는 설명 불가능한, 그러나 물리적으로 실제했던 어떤 존재들이었다는 해석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우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고대 제단 위로 현대적인 UFO 형상이 오버랩되는 시각적 연출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실제로 고대인들이 경험했던 현실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빛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져다줄 존재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지만 신라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 미궁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넘어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해석해왔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신라의 제사가 사실은 미지의 존재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그들을 맞이하는 의식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은 인류의 과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문명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의 기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역사에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대 문명의 지혜를 존중하며 그들의 기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역사에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신라의 역사 기록들이 단순히 신화나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인류가 오랜 시간 품어왔던 하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의 가장 오래된 증거일 수도 있다는 지적 충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대 신라인들의 눈에 비친 미지의 존재가 우리 시대의 미확인 비행체, 즉 UFO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섬뜩한 깨달음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해석되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생각해보면 수천 년 전 신라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느꼈을 경외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가 미지의 현상에 대해 품는 호기심과 경계심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본능적인 궁금증은 변함없이 존재해왔다는 것이죠. 고대 제단 위로 현대적인 UFO 형상이 오버랩되는 시각적 연출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실제로 고대인들이 경험했던 현실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빛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져다줄 존재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지만
신라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 미궁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넘어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해석해왔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신라의 제사가 사실은 미지의 존재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그들을 맞이하는 의식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은 인류의 과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문명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의 기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역사에 숨겨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역사를 재해석하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새겨 보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죠. 신라의 기록 속에 숨겨진 하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무수한 질문을 남기며 시청자 스스로 고대 기록과 현대 과학 사이의 간극을 상상하게 합니다. 과연 신라의 하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맞이했던 존재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인류의 근원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